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녁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좋습니다. 우리 이준영 성도님, 우리 고국형 성도님, 우리 저녁 예배도 함께 드리니까 참 좋고요. 또 우리 김영수 성도님도 일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의 날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또 지도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박현 집사님께서 교회를 오시긴 하셨는데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빨리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시는 안식일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힘들 수 있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안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 사항입니다. 경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친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세요. 네,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오늘도 집에 가면서도 전화하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또 경비원에게 감사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일 또 한 주일 동안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도 참 빠르죠? 벌써 7과입니다. 제목은 악의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기억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럼 처음 것들이 뭡니까? 갑자기 얼음입니다. 네,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질병으로 힘들어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로 자식을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왜 우리는 또 슬프게 또 이별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왜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살인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직접 경험한 가족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고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별걸 다 하시네요.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네. 뭐 하시나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는 아니어도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대 대증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이다. 그들은 악이 가져오는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지를 못해요. 저희 가족도 사실 저희 가족들에게는 어떤 재난이라든가 대단한 질병 같은 게 없어서 깊이 느끼지 못했었는데, 아버지가 3년 전에 쓰러지시고 난 뒤부터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얼마나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주 처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로 하늘나라가 얼마나 그리워지고 죄가 없는 세상이, 아픔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타락한 세상에서 널리 퍼져가는 이런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이 편만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을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또 예수님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마침내 죄를 소멸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악의 편만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주눅들거나 또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서줍니다. 주여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욥기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네,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었고 엄청난 정말로 슬픈 일들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건 내가 알겠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일어나는 돌아가는 일을 보면 전혀 의로워 보이지 않으시는 때가 많아요. 편법을 쓰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때로 짓밟히고 죽고 순교당하고. 하나님 정말 의로운 것입니까? 악한 자가 왜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어떻게 평안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만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도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방이 그냥 나를 둘러싼 악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부 사이지만, 가까운 부부 사이지만 부부도 늘 뭐합니까? 티격태격해요. 네. 여러분 자식들하고 늘 좋습니까? 늘 의견이 이렇게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온전한 연합하다가 이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일치하시는, 완벽한 일치를 하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시는 경험을 한다고요? 버리는, 죽이시는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장이 터질 만큼 그 아픈 상실의 분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악에서 오는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교과 9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악의 근원인 사탄을 물리쳤고 결국에는 악을 완전히 없애실 것이다. 네, 이게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다 그냥 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악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악에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죄의 짐을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께서 죄에서 승리하신 사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그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의 문제는 오늘날만 아니라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도 고통당하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악의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에서 그냥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교육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아무 일에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할 데 없는 그의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저희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과 또한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죄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곤란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낙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기에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끊임없이 길러나가고 강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집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욥기 38장 2절 3절 12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또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왜 그렇게 많은 악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에게 그 일들이 닥쳤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천상의 법정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이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누구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과연?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97페이지입니다. 욥처럼 우리도 세상과 그 이면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 좋은 답이 없다거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이 끝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두 단어를 뽑으라면 뭐겠습니까? 우리 신뢰한다는 나왔습니다. 신뢰 전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부부가 같이 오래 살았는데도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습니까? 다 알지 못해요. 인간에게는 정말로 다양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때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극한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만물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사람 알 수 없고요. 사실 우리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곤충? 벼룩? 잘 아는 것 같죠?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로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이는 이 한쪽 면만 보고 100의 1도 보지 못했는데 때로 그 사람들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걸 토대로 우린 또 누구를 그렇게 자꾸 재단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을 오래 했지만 성경 지식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서 풀어보면 정말로 여러분 80점 넘게 어려울 거래요. 신학과를 졸업했다고 대단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고요. 목회를 30년, 40년 했다고 성경 지식이 대단히 많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을 갖고 다니니까 그런 거지 성경 내려놓고 뭘 풀어보러 가면 정말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상황과 처지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나보다 위에 높은 위치에 있을 그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늘 누구에게든 겸손하게 행해야 하고 또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분이 선하심을 믿고, 때로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답을 모른다 해서 좋은 답이 없다거나 답이 오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선함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초로 더 큰 믿음은 뭐냐면, 알 수 없어도 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어떤 언약을 하는 것이냐면, 사귄 기간이 3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전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약속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을 전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알고 믿은 만큼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믿고 앞으로 신뢰하겠다는,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대증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불신과 의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소지입니다. 회의적 유실론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펼쳐지는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기록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이름 없어요 해야 되는데. 있습니까? 있죠. 자,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꽁꽁 숨기기를 원하세요?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셔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우리의 이해 폭이 좁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천연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알아야 닮아가게 돼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왜 닮느냐? 서로 계속 알아가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회의적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인간의 지식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말입니다. 때문에 세상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데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회의적 유신론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인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까? 기대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지만 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또 뭐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뭐 해야 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다고 하나님께 선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곁에 세균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는 어려운 일만 생기고 회사도 잘 안 되고 가족도 아프고 근데 쟤는 하나님도 안 믿고 사기치고 하는데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까? 정말로 고통 중에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시편의 기자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죄인들의 그 종말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들의 종말을 보고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의인들을 향한 그 핍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신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악을 행한 모든 악인들은 또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구속주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뭐 하실려?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있지만 우리는 유한하여 알 수 없다는 회의적 유실론자와 달리 시편 기자는 성소를 통해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이로운 주님을 보았다. 아멘. 공정한 보응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각 시대 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적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가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그의 충성된 백성에게 향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깜깜하면 빛이 밝게 드러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점점 악이 번영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 빛으로 사는 백성들이 누구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 절망하지 마시고
자신의 빛을, 예수님께로 받은 그 빛을 더욱더 환히 밝게 비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일을 마침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수줍니다. 자유의지론.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뿐 아니라 값진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도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봇, 기계처럼 작동하는 피조물의 세상은 별로 창조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사랑과 기쁨의 무화경 속에서 자유롭게 자원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또 서로 간에 연합하는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네, 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선하다는 것, 기쁨, 이런 것들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도 선택을 해야 존재하는 것이고 선도 선택을 해야 존재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드신 것도 중요하지만 명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악과는 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입니다. 자, 왜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존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창조해도 되겠니? 물어보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입장에서 태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널 만들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 포함되어 하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억지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 자체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창조했으니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나를 선택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만드신 건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이고 나와 영원히 살자고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 101페이지 말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기계나 심지어 아무런 의식이나 생각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일 뿐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선택권이 없었다면 기계나 심지어 아무런 의식이나 생각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일 뿐이고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술이 예보매가 막 달려 들어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또 박수도 칠까요? 이 지금 오늘 안 오면 제가 때린다고 그랬습니까? 오면 돈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온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곳에 애정을 두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유의지로는 그것을 오용한 결과 악이 생겼다고 본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고귀한 사랑, 선, 기쁨도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부조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아멘. 오늘 점심에 우리 장미빵과 함께 식사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참으로 행복하고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켰습니까? 네.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하나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그 진심을 알 때, 그 진심이 전해질 때 서로 정말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적 굴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아깝고 수고는 했는데 그 봉사의 가치가 참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그렇게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안 할래 라고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더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목요소주입니다. 사랑과 악. 악을 허용하신 것은 악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 사랑의 가능성도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2페이지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반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참으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사단의 정체를 온 우주에 뭐 하는 것입니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 더 이상 온 우주에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약속들, 그 악이 마침내 소멸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당했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한 헌신은 정말로 먼지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저 바닷물, 모든 바닷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정말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하나님은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구해주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아픔을
땀방울을 닦아주지 못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죄는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기에 사랑이 존재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를 부정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자유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악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 우리가 그 길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바우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엎드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앞으로 가면 주 내 앞길을 밝혀주시네. 내게 닥치는 모든 일 다 주께 맡기면 그의 선하신 섭리를 알겠네. 길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검은 구름 잎사이고 비바람 불어 너의 영혼에 슬픔 닥칠 때 이런 일들 닥쳐오는 그 이유 무언지 과연 주님은 다 알고 계신지. 폭풍 닥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혹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해. 하늘 향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꼭 주의 뜻인지 모두 주께 맡기며 내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그 경험을 나눠주시고 앞으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사실 것인지 또 고백해 주시고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세 분씩 그렇게 짝을 지으시고 서로의 결심 또 서로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수 성도님이 혼자 외로워 보입니다.